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14절로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20절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 예배 주의 은총이 모두에게 자업분에게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성도 우린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의 어떤 교인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다 성도라 그러니까 교인과 즉 성도와 제자, 교인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은 뭘로 봅니까? 똑같나요? 여러분 교구에서 보이잖아요. 교인과 제자. 교인은 주님께 나오는 자예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제자는 주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사역을 놓고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천국의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 예배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알려고. 제자는 그분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따라가는 자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자를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로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받죠? 책망을 받죠. 뭐 했기 때문에 신앙을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행위, 우리가 이 신앙의 행위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출발되죠. 여러분 신앙의 행위.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덕을 끼친다는 말은 그들의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뭐가? 신앙의 행위가.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애들에게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 가라, 좋은 학교 다니라, 다 뭐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삶의 질, 라이프 퀄리티만 올라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지. 높은 자리에서 행복해야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예. 돈은 우리보다 많은데 지옥 같은 가정이 한둘이 아니야. 예.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끝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생을 끊는 사람도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교인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로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흔히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선데이 크리스찬이요. 주일만 나와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본인도 몰라. 옆에 사람도 몰라. 안타까움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뭐요? 여러분, 직분자는 따라가는 제자예요.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도 주님께 나오는 자에서 나오는 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따라가는 자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또한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럼 오늘 적어도 사역자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 전에 열심히 했지만 행복은 없었어요. 예. 사명은 완수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뭐는 없다? 행복은 없다. 예.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에는요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 육으로 보는 육신의 모양이 있어요. 모양. 예? 그 신앙의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신앙의 뭘 알 수 있죠? 신앙의 색깔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 예? 신앙의 뭘 알아요? 색깔. 우리나라는 뭐 극단적으로 정치가 좌우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은 어젠가 농담 한마디 했어요. 뭐 시골집들은 다 대부분 다 스레트집 혹은 함석집 그렇잖아요. 다 페인트 칠해놨잖아요. 지붕을 다 페인트해요. 어떤 마을에 가니까 다 빨간 색깔이야. 그러니까 같이 간 목사님, 이건 국민의힘이네. 마을 딱 돌아서니까 어떤 집들은 다 파란색으로 칠해놨어. 이건 또 더블당이네. 그분 웃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뭐요? 색깔로 구별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색깔로 또한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예. 경상도에 가서 파란 넥타이를 잘못 매면 요거도 먹는다는 거죠. 전라도 가서 빨간 넥타이 잘못 매면 뭐예요? 요거도 먹는다. 여러분 넥타이는 이것도 매고 저것도 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더 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잘 보세요. 국민의힘 나온 사람이 파란 거 메고 다니는가? 예? 더불당 국회의원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뭐요? 빨간 거 매는 거 봤어요? 안 매요. 자기는 매고 싶어. 양복 색깔에 따라 매는 거 아닙니까? 양복 색깔에 따라. 근데 매다가는 매도 당하는 거예요. 매도. 예? 너 좀 의심스럽다. 세상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 넥타이 매는 거하고 그 사람의 내부하고 뭔 관계 있냐고. 예? 그래 안 그래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육신으로는 모양이 있어요. 육으로는. 우리의 혼적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색깔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옆에 한번 쳐다봐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신앙에 냄새가 있어요. 땀 냄새를 말하는 게 영적 냄새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히게 영적 냄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그 1400년 된 신라의 고찰, 국가 보물, 국가가 관리하는 절간 가까이만 가도 벌써 머리 아픈 거예요. 나만 아픈가? 같이 가는 목사님들 세 사람 다 머리 아프대. 여러분 영적 냄새라는 게 있어요. 더러운 냄새가.
무당 한 세대에서 쌓아놓은 거야. 그 불용사 같은 데는 지금 몇 년 동안 우상이 쌓아놓은 거라고? 1400년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거기 와서 망가졌어요. 망가지지. 예. 의미를 모르고, 제가 거기에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1박 2일 거기 갔어요. 지금 말로 하면 템플스테이야. 요새 말로 하면. 그때는 그냥 1박 2일로 그냥 다 간 거예요. 수학여행을 거기. 예, 절에 여러분 우리 다 300명인가 한 학년 300명이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 240명이었구나. 네 반. 240명 잘 수가 있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절반 먹고. 예. 절반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절하고 와야지. 그렇게 이끌려간, 그렇게 우연찮게, 그래서 뭐죠? 친근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끌려간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1400년 동안 수많은 인생을 지옥으로 보낸 곳. 예,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어마어마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그 동네가 복음 전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왜? 절간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고린도 교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요, 그 고린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산후의 수많은 화려한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제사의 음식이 내려와요.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어서요. 예. 그럼 그걸 사 먹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니까. 예. 친근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그 모양과 색깔이 여러분 스며들어가다 마지막 내 안의 냄새도 어둠의 냄새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양이든 내 속 색깔이든 영적인 냄새든 예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14절로 20절 말씀 안에서 보면, 너희가 신앙의 분명한 모양과 색깔과 냄새를 구별해서 누구에게인가 확실하게, 여러분 그러면 모양과 색깔과 냄새가 분명하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죠. 분명한 모양, 분명한 색깔, 분명한 냄새가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오늘은 이쪽 갔다 내일은 저쪽 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짜지.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거 오늘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예, 그죠? 이번 주는 군대 때 지금도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번 주는 초코파이를 많이 준대. 성당 가자. 다음 주는 절에서 더 많이 준대. 그럼 절로 가자. 이번 주는 교회에서 떡도 준대. 그럼 교회로 가자. 여러분, 그게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세속의 냄새에 저도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 가자 그러면 친숙하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오면 참 복중의 복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사단 마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 세상도 그렇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중간 지대가 있나요? 없나요? 기호가 있어요? 닭이 빼기 말고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해야 돼.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리석은 교훈을, 첫째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은 교훈을 뭐 하지 말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리석은 교훈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가장 완전하고 금 중에 금은 무슨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죠. 어둠의 것을 다, 불순물을 다 뽑아낸 정제된 금, 그 믿음의 부요처럼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 왜 벌거벗은 수치죠? 어리석은 교훈에 쫓아갔으니까. 어리석은 교훈에. 네? 어리석은 사람의 말, 사람의 여러분 그런 행위에 마음 빼앗겨서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그게 벌거벗은 수치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너희가 어리석은 교훈을 쫓지 말고 너희 눈에 안약을 바르고 너희 신앙의 믿음의 금을 사고 보혈의 흰옷을 입고 우리의 벗어 있는 더러운 수치를 버리고.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벌거벗은 게 수치로 보이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 아니에요. 수치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냥 이것저것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은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의 수치가 보여져. 그래서 주께서 뭐요? 그들은 그 수치가 보여지니까 나무 잎을 갖다 했지만 금방 말라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죽을 해서 그들에게 입혀 주시죠. 결국 원시복음은 주님의 오심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리석은 교훈을 안 쫓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따라서 내 안에 어리석은 교훈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고. 말씀의 불순종, 신앙의 불순종, 예배의 불순종, 모든 불순종은 뭘까요? 내 안에 어리석은 교훈이 가득하니까. 순종스러운 귀한 겁니다. 아까 우리 한 분하고 내가 상담하면서 나한테 그래, 목사님 지난달에 내가 어리석었어요. 깨달았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대적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되는 게 없고 떠돌이 신앙이 되더라. 그래서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깨달은 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어리석은 교훈, 여러분 어리석은 교훈이 밖에서 누가 나에게 심어준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 불순종하고 편한 걸 쫓아 보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어리석은 교훈이에요. 그죠?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뭐라고요? 가치 없는 교훈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 없는 교훈에 우리가 따라간 적이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많다. 아니다. 다시 합시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솔직히 해야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리석은, 여러분이 후회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교훈에 쫓아간 거예요. 지난 삶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쫓아갔습니까? 어리석은 것에. 그때 그게 맞다라고 주장한 거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뭐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무한한 삶으로만 가득해? 후회하는 것들로만 가득한 거예요. 후회하는 것들로. 어제 그 김한옥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교수 생활 30년 넘게 늦게 그분은 예수를 만났고 늦게 학교 다녔고 했으니까 남들은 40년 이렇게 교수하지만 그분은 한 35년 하신 것 같아요. 정년 퇴임하신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교수로도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의 제자야.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차토 내가 만나기 전에 우리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들 학생 때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이 가르치는 학문이 실천신학이야. 학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준 실천신학.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제가 물어봤어요. 독일로 왜 해필이 독일로 가셨습니까? 독일어도 쉽지 않은데 미국으로 안 가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독일은요 가기만 하면 생활만 자기가 책임지는데 학비를 안 받는다 이거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국가가 학비를 안 받는다. 무상이니까 독일은. 그거 하나 보고 갔다 해요. 가서 내가 알바해서 생활비만 벌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고 들어오셔서 멋지게 교수하시고 그랬는데 참 놀랍잖아요. 성도 아까 3명이라 그랬잖아요. 사모님까지 4명. 사진 봤죠? 의자 몇 개 있어요? 8개요. 2줄. 2개씩 그냥 한 줄, 2줄, 8개. 피아노 이번에 여기는 있다 없다? 없다. 사모님이 중등학교 교사지만 피아노 못 쳐서 피아노 없대요. 반주기 안 쓴다. 마이크 없다. 그냥 생음악으로 하시는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서울신대 교수 때였습니까? 명예교수 그때입니까? 아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달하고. 근데 워낙
이 1400년 동안 이어져온 약한 그 어둠의 세력에 그게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들 보고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어느 교회? 만세반석 열린 교회. 오늘 새벽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거를 그럼 독일어로 탁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 우리말로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말에 찬송가 나오는 대로 하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있으며. 근데 그분이 지금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반은 농부, 반은 목사. 낮에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그 주위 다 노인들이요. 제일 젊은 그 동네 노인들과 제일 젊은 사람들이 75, 76 청년. 80, 90. 그래서 말하는 거죠. 밭을 보세요, 목사님. 산 중턱에 밭. 앞으로 3년, 4년, 5년 후면 다 묵어버립니다. 묵는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에? 농사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지을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거기 와서. 그러면 다 그냥 산처럼 돼갈 것이다. 지금은 그나마 국가가 참 좋아서 좋은 게 있어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농기구를 빌려주는데 75%를 대준대요. 75%를 나는 25% 돈만 내면 되는 거야. 참 좋네요. 생각나면 농사지으러 한번 가보세요. 국가가 그렇게 좀 잘해준대요. 근데 그래도 농사가 얼굴이 새카맣잖아요, 목사님. 다 타가지고. 근데 난 지금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주님의 그 복음을 지금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면 주님이 막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고. 자연에게 느낀대.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 어리석은 교훈에 따랐던 것이 우리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뭐해서 따라합시다. 내가 똑똑해서. 다 내 똑똑이요. 내 똑똑. 내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뒷전이야. 하나님 명령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의 모양과 색깔, 마음의 색깔, 그리고 내 영혼의 냄새가 중요하다니까. 내 영혼의 냄새가 이러면 썩어져 가니까 뭐예요? 사단이 확 달라붙어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맨날 은혜 안 된다 그러고. 내 영혼의 냄새가 어둠의 냄새야. 썩은 냄새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안 그럴까요? 육신은 금방 어둠의 냄새가 나면 뭐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씻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화장실 씻잖아요. 옷 갈아입고 냄새 나면. 영혼의 냄새를 이거는 영적 둔감이 오면 몰라. 육신도 썩어지고 더러우면 파리가 끼어. 여러분 세상 말로 구더기가 낀다고요. 근데 내 영혼의 냄새가 어디 쪽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가슴을 찢고 내가 회개하며 이 어리석은 교훈을 쫓았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다 공짜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다라는 말은 너희의 삶의 모든 걸 걸고 여러분 내가 희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라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섬김과 너희의 여러분 놀라운 결단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런 흰옷과 그런 여러분 연단한 금과 그런 것들을 안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니다. 오늘 먼저 신앙의 어리석은 교훈을 쫓지 말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요?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디모데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때 바울이 있었던 곳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인데 결국 뭐죠? 다 이때는 그쪽 문화들은 헬라 문화죠. 헬라 철학, 헬라 신학이 이런 우상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다 뭐예요?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사람이 만든 신화. 그리고 여러분 족보. 여러분 우리가 족보로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여러분 족보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의 족보로 구원 못 받나요? 그럼 빨리 족보를 버려야지. 근데 많은 사람이 족보가 자랑이요, 아니요? 여러분, 참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요. 그 족보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예? 우리 선우 집안이, 우리 정씨 집안이, 예? 우리 박씨 집안이 예를 들어서 때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족보단 말이에요. 족보를 관리를 잘 하잖아요. 뭐 양반 가문들은 뭐 밀양박씨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다. 여러분 족보를 얼마나 자랑해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의 20대 손이 뭐 20대 할아버지가 30대 할아버지가 무슨 뭐 고종 황제가 됐든 뭐 정조대왕이 했다 칩시다. 만약에 그대로 내가 직선이라 치자고요. 정조대왕이 어디가 있어요? 고종 황제가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 간 인생이에요. 결국 그 혈통에 여러분 쓸데없는 그 족보로 인해서 그 가문이 대대손손 무더기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있거든. 네. 저도 자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가문은 몇 대조로부터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문은 예수의 가문으로 바뀌어서 이 예수의 가문에 어리석은 교훈이 들어오지 않고 우상이 들어오지 않고 그걸 여러분 섞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순기를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오늘 우리 대가 왔다. 이런 아름다운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은 교훈을 던져버리라. 그래서 5절에 그러잖아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건 뭐예요? 어리석은 교훈이라고 참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이죠. 교훈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이 신화의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갖고 헛된 말에 빠지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너희는 일어나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뭐를 버리라?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여기서 무식한 변론이 뭐죠? 논쟁이에요. 논쟁, 따지는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논쟁 많이 해야 안 해요? 부부 사이도 해야 안 해요? 자녀가 좀 머리 크면 해야 안 해요? 교인들끼리도 해야 안 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앞에 분에 어떤 분이 책을 이렇게 보낸 걸 보니까 학교는 뭐 정상적인 유튜브 나가니까 나왔다는데 참 신학을 어떻게 거꾸로 했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는 영원한 구원이 한 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내가 타락하지 아니하면 타락해도 다시 돌아오면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되는 구원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락시켜버렸더라고. 그게 어느 목회자가 쓴 책이에요. 그걸 책이라고 받아온 목회자나. 여러분 금만 책이면 다 책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고백이 없다. 다 가짜들이야. 다 뭐예요? 내 이름 석자 내놓고서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좀 다른 주장에서. 여러분 요즘 왜 유튜브가 왜 난리치는 거예요? 네? 나 이 앞에 쏘갔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좀 AI로 다 만들더만. 옛날 죽은 사람인데 막 웃고 막 하길래 얼굴 똑같아서 언제 무슨 걸 찍어놨는가 했더니 요즘 그렇게 해준다며요. 뭐 모르는 것처럼 날 쳐다봐. AI 그렇게 만들어준다며요. 전에 안 봤어요? 우리 8.15 때 유관순 우리는 평생 유관순 누나니까 유관순 누님 동영상 여러분 일본 제수복 입고 감옥에 있던데 얼굴을 막 웃잖아요. 야 기가 막히게 만들대 똑같이.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좋은 건데 그거 말고 똑같이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만들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유튜버가 뭐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을 유튜브라 그러나? 네, 유튜브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유튜버. 이 BER인가? 유튜버. 이 유튜버 이 사람 사실대로 말하면 조회수가 많다 안 많다? 안 많다. 돈벌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극단적인 소리, 가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다 거기 미쳐서 그랬어? 조회수가 많으면 얘들은 돈 버는 거니까 한 번에 뭐 100만 회, 200만 회 이러면 막 돈 번대요. 예? 아멘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짧은 동영상 올리면요 그래도 어떤 거는 최고 2,000회씩 올라가. 진리를 말하는데 안 돌아가. 뭐 우리는 그냥 주의 종들이 보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요. 일주일마다 하던 몇 명씩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 어젠가 보니까 556명이 됐더라고. 진리를 던져, 진리를. 아까도 대구에 했던 목사님 전화 통화다. 목사님, 제가 얼굴로는 못 봬도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요, 목사님, 저는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 목사님 같이 있는 데서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가짜가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 여러분 정말 유튜브가 맞다면 유튜버들이 하는 정치적인 유튜브는 더 하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들이 하는 게 맞다면 이렇게 좌 유튜버, 우 유튜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가짜니까 좌로 우로 다 나눠지니까 가짜야 전부 다. 이런 백성을 위한 유튜브가 아니라니까. 누굴 위한 유튜버예요? 나 돈 벌기 위한 유튜버야. 대부분 그래요. 내 돈 벌기 위한 유튜버를 한번 물어보세요. 유튜버들한테. 돈 벌기 위해 정말 네가 나라와 민족을 정말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거 하고 있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사실을 왜곡할 수가 없어요. 자든 우든. 백성을 사랑하면 그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게 동영상 나가면 유튜버들이 공격 엄청 하겠네. 하면 갑자기 저도 여러분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교훈 사람이 준 것보다 내가 만들어낸 게 더 많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요. 내 안에 어리석은 교훈을 뽑아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 물론 저도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뭐 아프셔서 주일날 아프셔도 아픈 거 맞지요. 아프니까 못 나오지. 안 아픈데 뭐 교회 아프다고 안 나오겠어요. 저는 믿어요. 안타깝죠. 안 아프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꼭 주일날 아프냐고 직분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봐야죠. 왜 주일날만 나는 자꾸 아파야 될까? 너무 아파서 그 다음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계속 직장에도 못 가고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월요일 아침은 벌떡 일어나 회사 나가거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타락에 여러분 어리석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렇다고 목사님 쫓아와서 왜 안 나왔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무슨 초등학교 3학년 담임생도 아니고.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뭐 선생님 오잖아요. 왜 학교 안 했냐고. 진짜 선생님도 그래요. 요즘 선생님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 때는 그랬다고요. 학교 안 하면 선생님이 집까지 가정 방문했어. 그렇게 아프냐고. 그런 정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았다고. 요즘 시대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학생도 없지만 찾아오는 선생님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족보, 쓸데없는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이 교훈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9절을 보면 본문 계시록 3장 15절에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하지도 아니하고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덕을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요. 행복은 타인의 행복이 아니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영상으로 들어온 가족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아멘으로 손 들어봐요. 안 보일까? 목사님 봤어요.
행복,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모양과 색깔과 냄새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버리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가 통할 수밖에 없는, 15절 네가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 뭐하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뭐 할 자가 없대.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는 차가워져야 되겠죠.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 빼앗기지 않아. 주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냉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뜨거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 아니해서. 왜 뜨겁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 성도들이 뭐 하지 못했죠? 본어겐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직들이 거듭난 사람들 아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재직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세운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 어디다 쓰냐 그 말이에요. 찬 것은 찬 대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쓰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뜨거울 땐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찰 때는 차고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어느 곳에 뜨겁고 어느 곳에 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해야 돼요. 다른 기능은 없어요. 더하기 빼기의 기능에서 곱하기 나누기는 다른 거죠. 다른 차원이잖아요. 더하기 빼기의 영역에서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내 뜨거움은 플러스로 넘쳐나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오늘 16절 말씀에 그죠? 네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를 해라?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열심을 내고, 세상을 향하여 뜨거워진 것을 다시 냉철함으로 차가워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냉철하게 차가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떤 것을 내가 걸어가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열매는 전혀 달라져 버려요. 오늘 야고보 4장을 보면 야고보 4장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결국 뭐예요? 왜 두 마음이에요? 미지근하니까 두 마음이죠. 단마음, 한마음, 단마음. 세상에 뭐라 그러더라, 내 환경이 뭐라 하더라, 나는 주님께로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냉철한 차가움, 정말 세상이 나를 향하여 그렇죠? 건져갈 수 없는 아주 냉철한 차가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가 교훈에 가득하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8절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 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구별하고 거룩히 성결하여 구별하면요, 성결 깨끗하게 하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두 마음이죠. 지금 나가도 어차피 죽을 판이야. 근데 그나마 120명이 모였으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그냥 도망갈까? 이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성령이 여러분 한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거예요. 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비진리가 나를 거꾸로 때릴 수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내 안에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감사할까 말까.
맨날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리석은 교훈이 탁 들어오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아유, 내일 이 일 하려면 오늘 일찍 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뭐하고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딱 세상과 벗됨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넌 누구의 벗이냔 말이에요. 세상과 뭐됨을 청산하라고요? 벗됨, 세상과 친구됨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벗됨을 청산하고 누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벗됨으로 주님께 문을 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벗이 되면 나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결국 그 정점 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누굴 만나요? 사자를 만나?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고 다니엘의 눈은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뭘 잡고 있어? 사자의 입을 막고 있어.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똑같지 않아요? 사랑하면 누구의 손발이 먼저 보여요? 사랑하는 자의 손발이 먼저 보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기가 막히게 보인다. 예. 당연히 보여줘야 정석인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세상과 벗됨을 청산할 때 하나님과 원수됨을 청산하고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왜 정욕이죠? 세상과 벗돼 있으니까. 세상에 친구니까 세상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가 장로요 권사요 여러분 교회 집사를 할지라도요 세상과 짝 하면요 모든 거 세상과 함께 써야 돼요. 네. 그럼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제가 행복한 은진교회 아마 기도 동영상 그거를 같이 가면 난 몰랐는데 그분이 잠깐 그걸 찍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거기 그 지역 군연합회 목사님들이 4분, 임원들이 4분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사택에서 와서 시골 교회 많으면 5명, 적으면 5명, 많으면 20명, 더 많은데 뭐 4, 50명 교회, 읍내 교회는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산골 교회는 난 여기에 설마 교회가 있을까? 차를 우리 목사님 한 분 차 여기 컴프 에비뉴 하는 목사님 차 에쿠스인데 그 뒤에 제가 타고 왔는데 그 차가 겨우 이러면 정말 미루와 같은 산을 넘고 넘으니까 그거에 가니까 그림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2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 의자가. 그러니까 우리 박영석 권사님 여기서까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아닐 거야. 정효장 요 정도 돼. 요 길이가. 딱 2줄.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는 아무도 필요 없어. 그냥 강대상은 딱 있고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 주시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사역 듣고 회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울진군 교회가 82개 교회라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들께 하나님이 그런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정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건 뭘로 표현할 거예요? 정직에는 여러분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직에 대한 모양, 정직의 색깔, 육으로, 이런 마음으로, 영으로 냄새가 있다고. 그 정직이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돈에 대해서 정직하면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산하는데 보니까 그 같이 가는 목사님이 그 용접하시는 집사님이 첫날 저녁에 밥 사라고 돈 보냈다 그랬잖아요. 40만 원을 먼저 40만 원을 우리 그 회개하는 목사님께 줬어. 목사님 오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정직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10만 원도 오늘 붙여드립니다. 저는 50만 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카톡방에다 정직 이렇게 표시를 딱 해가지고 저는 대선배 목사님의 메시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도 제가 그분은 오늘 부부 결혼 기념일이야. 뭐 35년째라든가 오늘 강화도 간다 그러면서 우선 목사님 정직함으로 강화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계속 이제 정직이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사단이 꼼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단은 뭘로 역사하는 거죠? 다 거짓에서 역사해요. 사단은 거짓 딱 나오면 바로 사단의 앞잡이야. 내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한 교회 나오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깨병 부리고 있다 거짓이에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도 몸이 좀 아프면 쉬어야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사역은 그냥 빼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직장은 그렇게 못하잖아. 월차가 아닌다 하면은. 사실 그렇게 직장은 뭐 해야 돼요? 월차하고 내고 쉬어야지. 근데 월차 내긴 또 아깝잖아. 다른 데 가족끼리 놀러 가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리가 약삭 빠른 줄 알아요? 타락의 약삭 빠름이에요. 차라리 그때 내가 월차를 내도 내 몸을 쉬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주중에 월차를 내고 쉬어야지. 그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함에 이런 생명 걸지 아니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드리고 기도하면서요. 어제 여기 와서 집에까지 차들 다 먼저 보냈는데 그분들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지하 주차장에 있는 줄 알고 그냥 갔어. 내가 우리 집에서 교회 와서 가방 들고 집으로 가는데 밤 11시에 가방 들고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 노래를 시켜주는데 막이요. 그 짐가방을 들고 옷가방이잖아요. 짐가방을 들고 여기서 사택으로 가면서 11시가 넘고 본 사람 아무도 없어. 막 하나님 방언으로 막 찬양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집에 가니까 종환 목사님이 아니 전화하면 내가 차 가지고 갈 텐데 아니야 나 행복하게 걸어서 가는 거야. 행복하게. 왜? 앞으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이 되게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키울 때 어떨 때 제일 화납니까? 자녀들이 거짓을 말할 때죠. 공부 못할 때는 두 번째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지. 그런데 뭐는 용서할 수 없어? 거짓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똑같은 원리예요. 나도 내 자녀에게 거짓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거짓이 쌓이면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독도 된다. 인간 인생 많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짓을 없애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왜 세상과 벗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면 거짓을 맨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과 짝인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심하게 세상에 짝인 사람들은 2년마다 장모도 죽이고 시아버지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 세상과 짝이 뭐 그렇게 해도 놀아야 되니까 남의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 맨날 여러분 자기 아내한테 속이면서 누구 친구 누가 죽었다고 맨날 그 나가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놀아야 되니까. 세상과 벗되면 자기 본질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사명이 뭔가를.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남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왜 응답이 없고 왜 행복하지 않느냐. 세상과 벗되니까 행복이 안 오전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와 벗된 자가 행복한 거예요. 오라 나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스데반은 행복했고요, 바울은 행복했고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거꾸로 너무 주님 앞에 여러분 이 같은 자도 쓰셔서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죽습니까? 거꾸로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벗된 것이 없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신앙이 들어오면, 어리석은 교훈이 들어오면 결과는 세상과 짝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교회에 여러분 장로 권사 여러분 장사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요 세상과 짝되면 이미 내 안에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교회 항존직이라도 과연 천국의 확신이 있을까? 이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은 과연 지금 주님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문을 열까? 두렵다면 여러분 천국 확신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분명히 목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 전 지금 불러도 할렐루야예요. 부끄러워서 그러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부르면 아픔 없이 가는데.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세상에 미련 좀 있어요? 일주일 더 살아갈래요? 예, 여러분 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의 아픔을 보세요. 정말 왜 기도해요? 안 아프면 더 좋은 거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부르신다니까. 한계 없으니까. 예. 우리가 다시금 세상과 짝된 상황에는 절대로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자랑스럽냐. 그 사람은 세상과 벗된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청산할 수, 미지근함을 버리면 자동으로 세상과 내가 짝될 수가 없고, 뜨거운데 어떻게 세상에 마음 빼앗겨요.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미지근한 것 때문에 주님이 확 토했다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토해버렸다. 토한 건 가장 더러운 거잖아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벗된 짝됨을 벗어버리고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도 내 이름이 자랑스러운, 그래 김권사야 박권사야 너의 이름이 내게는 자랑스럽도다. 너가 나의 자랑이다. 우리가 나의 자랑 십자가 할 때 노래하며 삶으로 십자가가 드러나면 너도 나의 자랑이야. 그래야 오늘 불러도 할렐루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사실 이 인생은요, 이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플까 봐. 저도 아프면 두렵죠. 안 아파야 되는데.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 순간 끝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 세상과 여전히 짝에 있어. 이 몸에 짝돼 있으니까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요. 불같이 이 땅에서 일하다가 주님 부를 때 주의 이 땅에 고통 없이 주님 나라 문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 난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때까지 주님 나를 더 일하게 하여 주셔서, 적어도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하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내 눈이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안 보이면 얼마나, 그렇죠? 내 인생 헛살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혈통과 족보에, 내 자녀의 족보에, 그 자녀가 내 인생의 족보에 쓸데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 뺏기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와 멀어져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가족이 되지 않고 세상의 짝이 되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다시금 내 허리를 비틀어서라도 주여 내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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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훗날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그들이 예수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